할렐루야. 오늘도 이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우리 수요예배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찬송가 9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여짜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리고 그 도전에 우리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 이미 많이들 아시는 교회 생활을 좀 하셨다면 우리 또 수요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신행생활이 오래 하신 분들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 아마 잘 아시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에게 굉장히 널리 알려진 구절이 하나 있죠. 25절 말씀인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물론 25절에서는 반대로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에게 참 잘 알려진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참 마음이 어려워진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우린 돈을 모으지 말아야 하는 걸까? 우리가 돈이 없으면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지? 이런 고민들이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쭉 읽으면은 전혀 어렵지 않게 느껴져서 무슨 말인지 너무나도 잘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하면은 참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재물, 돈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 청년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인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예수님께 한 청년이 나와서 무엇을 구하기 시작하는데 이 청년의 행동이 참 특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갑자기 무릎을 꿇으면서 앉아서 나와오고 그리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라는 영생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점을 통하여서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청년인가에 대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일단 이 청년은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신앙심이 깊다라는 거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깊은 청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와서 주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행동, 이 무릎을 꿇는 행동, 그리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인사법이 아니라 당시에도 굉장히 드물게 하는, 상대를 굉장히 높이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랍비를 존경한다고 해도 그들을 무릎 꿇으면서까지 인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랍비를 부를 때는 랍비여 아니면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지 그들을 선한 선생님이라고까지 붙이며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의 예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 또한 굉장히 두터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여기서 추측하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 이 청년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두터운 신앙을 가지고서 나아온 참 신실한 청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주님을 찾아온 청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막 이 청년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엿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향하여서 내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냐라고 질문하시거든요. 이것은 그 청년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었던 어떤 행실, 어떤 차림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 동네에 이미 많은 소문이 난 그런 청년이었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이야기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보시면 이 청년은 그 계명들을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주님께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사랑하사 대답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청년에 대해서 너 이것도 했어? 그럼 이것은 할 수 있겠어? 라고 뭔가 공격적으로 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을 정말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 애정을 가지고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어떤 한 신실한 청년의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라고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알다시피 그렇게 되지 않았죠. 결국에 이 청년은 근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명령 때문이었죠. 너에게 부족한 그 한 가지,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것에 그 청년이 시험이 들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서두에서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예수님의 말씀도 맞는데 이 청년의 이야기도 한편으로 우리가 공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만났던 이런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라던가 청년들이랑 제가 청년 시절에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하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심란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그 만난 사람들 모두에게 너의 재산 팔아, 너의 재산 팔아, 재산 팔아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너희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살아야 되라는 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주입식 교육을 시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시는 것이 그 출발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이 마가복음 이 전반부 강해를 이렇게 할 때도 저희가 몇 번 나눴던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사역 선포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이제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비유로서 참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도 같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도 같다. 천국은 마치 부풀려진 누룩과도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도 같다. 좋은 진주와도 같다. 물고기를 건지는 그물과도 같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천국,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청년이 구하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가 구하는 영생, 그러면 그 영생을 누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바로 그가 구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대답해 주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반드시 죽어서만 가야 되는 그곳이 아니라 우리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것을 마음에 품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청년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재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너희가 재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단순히 패배자로 낙심하고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에 힘입어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그렇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주님의 그런 거룩한 자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랑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도전이 되시는 오늘 이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 핵심은요, 바로 돈에 의존해서 재물에 매여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실 때 너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우리가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하늘의 보화를 약속하시면서 그 청년을 부르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이 나의 목적이 되고 나의 중심이 되고 나의 꿈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는 그런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유를 경험하며 그 자유롭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여 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하늘의 보화에 관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서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마태복음 6장 이 말씀을 여기까지만 보면은요, 이게 마치 땅에 있는 보화보다 하늘에 있는 보화가 더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은요, 여전히 똑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재물에 매여 사는 인생입니다. 단지 그 재물이 땅에 있냐 하늘에 있냐의 차이일 뿐이죠. 그런데 이 말씀 바로 다음 구절 21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짚어주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요, 너희가 이 땅의 보물만 노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도 노릴 수 있어야 돼라는 뭔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두는가의 이야기예요. 너의 마음을 땅에 두고 있니? 재물에 두고 있니? 이 세상에 두고 있니? 아니면은 하늘에 하나님께 너희의 마음을 두고 있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땅의 보물로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살아야 된다고 전해주시는 것이죠. 재물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유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청년에게 주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것은 당시 재물이 많아서 그 재물에 이미 상당히 마음을 쏟고 매여 있었던 그 청년에게 주시는 긴급 처방과도 같은 것이죠. 이 말씀은 그저 이 청년이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너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돼, 이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너의 마음이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야 된다. 너의 마음이 하늘에 있을 때 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그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시고자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두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것, 땅의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또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나눌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은요, 오늘 말씀과 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이 12장 13절부터 보시면은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어떤 함정에 빠뜨리고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요, 저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말씀처럼 어느 쪽을 선택해도 문제시할 수 있는 그런 함정 같은 질문이에요. 만약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배신하는 매국노 취급을 할 것이고, 만약에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은 로마 제국에 반항하는 반역자로 몰아넣을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이라는 이 로마 화폐를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그려진 로마 왕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통찰력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 그러니까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 김영석 교수님께서 쓰신 책 중에서 교회 밖 하나님 나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교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이 책 서두에서 지금 이야기했던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도 역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선택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이 가이사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것을 따르고 하나님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한다는 것이 이 김영석 교수님의 이 교회 밖 하나님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경험하면서 보았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가이사의 것을 선택하여서 그 안타까운 그 길을 걸어갔는가,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여서 얼마나 축복된 삶을 걸어갔는가, 이것을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자신이 보았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데요, 참 저에게도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어떤 시험거리, 걱정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가 돈 없이 과연 살 수 있니라고 우리에게 시험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풍성한 축복으로서의 초대입니다. 재물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있는가, 그 중에 우리가 얼마를 몇 퍼센트를 주님께 바치고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지금 땅에 있는가? 하늘에 있는가? 우리는 지금 가이사의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때 비로소 세상의 재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서 천국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자유와 기쁨과 축복을 맛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놓여있는 이 선택, 여러분이 선택 앞에 어느 것을 결정하시고자 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땅에 있는 재물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의 마음을 주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자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것과 하늘의 보화로 살아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하려고 하는데, 말씀에서 나오는 한 가지를 좀 더 짚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쭉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면은,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아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것은요, 남이 누군가가 딱 정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날마다 점검하며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쫓으며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부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늘의 축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늘의 축복을 받고 있는가? 세상 것을 내려놓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두려 하늘의 보화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의 보화를 노리고자 세상 것을 내려놓는 척 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은요, 그리고 이 고민의 해답은 어떤 누군가가 결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고 씨름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29절 3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날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버릴 때 100배의 축복을 준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이 100배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그 복음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이 먼저가 되고 우선이 되고 그게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중심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시는, 우리가 그 순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을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결단,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 우리의 마음을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서 구별하고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날마다 구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기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것만을 선택하시기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가 재물과 어떤 돈의 유혹, 그 걱정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가이사의 것으로 넘쳐나는 세상인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여전히 많은 유혹과 시험과 걱정거리로 가득 차 있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두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도전받고 결단할 때 우리가 오직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두렵고 지치고 넘어질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인도로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그 삶에 어떠한 박해가 놓여 있을지라도 결국에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100배의 축복,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그 하늘의 보화를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길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